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라.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를 해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바울이 이렇게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온 것이지요. 구원받았지만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신앙.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게 종교였구나. 이 확인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 같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니까 아니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거기다가 뭔가를 갖다 붙이니까 이 바울이 이제 뭐랄까요, 이것들이 완전 사기꾼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고 고린도 교회나 뭐 이런 거 다 모든 지금 아시아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우리가 편지 서신서를 볼 때도 그 속이는 자들이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니까 다른 복음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아주 강한 의투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쯤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로 오늘 혹시 여러분 주일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옛날 어떤 사고나 생각으로 혹시 예배나 주일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수준 같으면 갈라디아 교회가 똑같아요. 행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요. 여러분의 사고 생각이 뭐랄까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찾아서 지금 가는 여행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때까지 여러분이 했던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위에 수많은 설교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보기엔 종교입니다. 저는 어떤 의심까지 오느냐 하니까 진짜 구원받았나? 왜냐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종교를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난센스 아닌가요?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이건 완전 종교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길들어 와져 있거든. 주일날 안 나오면 저는 조금 혹시 여러분이 계속 안 나올까봐 걱정을 조금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뭐랄까요?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제 어릴 때 1년에 2번 소풍을 갔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야외 놀러 가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문화가. 진짜 소풍 가는 전날 잠 하나도 안 오더만요. 단지 그 뒷동산에 소풍 가는데 소풍 가가지고 겨우 먹고 오는 거는 김밥 그 한 줄이거든. 근데 그게 참 이렇게 아침에 엄마가 막 김밥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침부터 그 김밥 이제 앞동시 뒷동시 이제 얻어 먹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뒷동산이에요. 그 소풍 가는데도 그 전날 밤 잠이 안 오더만요.
예, 주일날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은 이제 가족 문화라 또 레저 문화라 뭐 이렇게 캠핑을 가고 또 뭐 야외로 가고 보니까 이번 주 또 2주 내리 우리 집사님 안 나온 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보니까 뭐 우리 근사님은 태국 간다고 그러니까 태국 가서 이제 이번 주 안 나오고 또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메르스 때문에 비상근무라면서 오늘 못 나간다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애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보다 에버랜드 가는 게 훨씬 재밌다. 그러면 에버랜드 다 오라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고 에버랜드 가는 게 훨씬 재밌다. 그러면 굳이 교회 안 가겠지요. 여름이 뭐 그렇게 열심히 또 특심이시라고. 그죠? 에버랜드 가겠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여러분들은요 주일날 나오는 거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차원 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 그런 차원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누리는 엔조이가 되셔야 됩니다. 편안한 엔조이. 그래서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나오는 거는 뭐냐? 교회 나오는 게 뭐지요? 바이킹 타는 것보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거든. 이전에 저는 늘 메시지 하면서 혹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게 이동하는 걸 놓고 저는 사실은 옛날에도 늘 그런 생각 하나 있었어요. 그래, 맛있으면 계속 와라, 먹으라. 이런 주의거든. 맛없는데 억지로 앉아 있을 이유 없잖아. 붙잡아 놓고 뭐, 그죠? 맛있으면 계속 먹는 거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러 오는 것이지, 교회가,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실컷 다니다 저 교회 가니까 저주를 퍼붓고요.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들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예수 믿었지만은 율법을 지키라. 그때 문화로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오. 그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그 예수 한 번으로 충분하대. 근데 그 맛을 못 보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킬 수밖에. 그러니까 그걸 놓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거든. 그걸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인간들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바울은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혹시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신앙생활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입니다. 옛날에 기억이 나네요. 이제 제가 복음 알고 우리 선민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게 선민이를 복음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요, 행복한지. 복음 모르고 나서 뭐 짤 뻔했냐 뭐였냐, 영적 문제 클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 이제 키우는데, 우리 선민이 문화를 봤어요. 늘 그때 당시 이제 한참 사탄 문화. 선민이 지금 처해 있는 문화를 봤어요. 보니까 온통 사탄 문화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마 그때도 텔레토비가 있었을 겁니다. 텔레토비가 하나님 문화는 아니잖아요. 왜냐니까, 짐승이 어떤 형태가 의인화된 거거든? 짐승이 어떤 형태가 의인화됐다? 의인화시켰다는 자체가 사탄이거든. 그렇잖아요. 짐승이 의인화를 시킨 그 자체가 사탄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봐. 왜냐니까 전부 다 요즘은 이제 뽀로로 왕국이잖아요. 뽀로로 그러면 애들이 지금 깜빡 죽는 시대거든. 우는 애도 뽀로로 보여주면 딱 이제 뚝 꺼치는 그런 시대거든. 뽀로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단 문화 아닌가요?
왜냐니까 뽀로로라는 극이 의인이 돼, 사람이 돼 있다니까? 그런 형태로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애들 문화는 그걸 그렇게밖에는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뭐 로봇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승민이 클 때는 이제 로봇이에요. 로봇 세계가 뭐 합체해가지고 뭐 힘을 발휘하는, 그죠? 그 주로 이제 전부 다 일본 만화거든. 로봇 합체. 그래가지고 그때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로봇 사주는 거예요. 로봇도 꽤 비싸. 그래가지고 로봇 사려는데 이제 조금 돈이 좀 적으면 이제 꼬신다니까. 야, 로봇보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꼬임을 당해요. 그런데 꼬임 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음에 또 사줘야 돼. 그러니까 이중지급이지. 그냥 아예 로봇 합체된 거 사달라 그럴 때 그냥 사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때 돈 크게 든다고 또 꼬시어 넣으면 또 다음에 또 사줘야 돼. 로봇. 그러면 지금 아이들 일주일 내, 우리 승민이 같은 게 일주일 내 문화가 뭐냐? 텔레토비, 로봇,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가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솝, 이솝, 우화, 뭐 등등 여러 가지 전부 다 그런 형태의 이야기거든. 그럼 문화가 어떤 문화냐? 꼭 사단을 찬양해야 사단 문화입니까? 하나님 문화이면 다 사단 문화지. 그러면 사단 문화거든. 사단 문화에 일주일 동안 푹 젖어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앉아 있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했냐? 허감 꺾었지요. 저 문화가 저 아이를 삼키지 않도록. 요 놈이 크니까요.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 내용이 전부 다 판타지야. 또 한때 그때 유행했던 게 뭡니까? 해리포터요. 그 책 읽는 게 전부 다 판타지야. 진짜 걱정되더라니까. 책을 꽤 좋아하는데 책 읽는 게 그때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뭐냐니까 판타지 소설이에요. 안 읽게 할 수도 없고 책을 읽겠다는데 그 완전 사단 문화인데 해리포터 사단 문화 아닌가요? 완전 사단 문화지요. 문화로 따지면 아이들은 그 속에 빠져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니까, 야, 예수님이 네 일주일 삶 속에 집 나가 있지 않냐? 하루에 10초만 네가 그걸 땡기면 역사 일어난대요. 지금 이런 식이거든.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요즘 아이들은 이제 음악을 듣습니다. 그 음악 내용이 뭡니까? 꼭 사단 찬양하는 니에이지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사단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사단 문화밖에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니까 주일날 오면서도 귀에 꽂고 온다니까 설교 마치면 바로 꼽는다니까 그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에게 교회에 앉혀놓은 거거든. 그 많은 문화 가운데 하나가 교회라는 문화요. 이 아이에게는 많은 문화 가운데 하나가 교회라는 문화라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실질적으로 매력은 없어요. 실질적인 능력도 없어요. 실질적인 뭡니까? 뽀로로보다는 내게 능력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아이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냐? 중고등부 우리 집중해야 돼. 아이에게 뭘 이야기하냐니까 지금 집 나가 있는 예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네가 하루에 10초로 3번씩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대. 뭔 기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일단 절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끌어와야 되는 그 자체가 벌써 고통이에요. 예수님 지금 집 나가 있는 내 밖에 나가 있는 내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 속에 생각 밖에 나가 있는 예수님을 끌어오는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안식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져다 놓고 안식을 취하래요. 진짜 뭡니까? 예수님을 찾는 때는 언제냐?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데 찾는 예수님은 어느 수준이냐? 시중에 나가면 네가 어림을 채웠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뭡니까? 상담학 책이나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민 스님이 쓰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보다는 예수님 못해. 그런데 예수님, 일단 어찌됐든 내가 지금 도움 필요하니까 집 나가 있는 예수님을 끌어다 놓고 앉혀놓거든. 지금 이건 청소년 이야기입니다. 어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 여러분의 삶이, 글쎄요,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만, 드라마 보면서, 요즘 또 드라마 보니까 젊은 애들이 또 핸섬하게, 저같이 핸섬하게 생긴 애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이거 기업 회장으로 나오더만 요즘은, 그죠? 그 아줌마들 그거 보면서 뭡니까 대리만족해서 또 아니면은 독수를 품어 쌓는 그런 어떤 악역을 보면서 뭡니까 욕을 하면서 또 이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삶 속에서 아니면 또 일주일 내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아니면 내 경제 문제, 하여튼간에 분주한 삶 가운데 야 지금 네 생각 밖에 지금 집 나가 있는 예수님을 끌어오라. 그래 하루에 3번씩. 그나마 집에 노는 아줌마들은 그나마 또 끌어모아가 집중하면 돼. 근데 그럼 직장 다니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지금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눈코 뗄 수 없는데 그런 직장 다니는 그런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집 나가 있는 예수님을 언제 끌어옵니까? 자기 전에 그래도 조금 기도하면 밤새 그러면 흑암 꺾이나? 이런 식이거든 신앙생활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신앙과 삶은 이율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도 주일날 예를 들면 좀 딱 바이킹 정도만 타봤지 더 이상은 못 타봤어요. 하도 겁이 나 못 타겠더만요. 바이킹도 중간에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히로 계속 타다가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려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제일 뒤에 타잖아요. 간떼기도 붓더만 진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옛날에 우리 서민이 아주 어릴 때 에버랜드 수영장 있잖아요. 그때 마치 누가 삼성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싸게 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재밌더만요 그거요. 우키 타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몇 바퀴 빙빙 돌고 말이요. 그거 지겨우면 이제 파도 치는 데 가가지고 파도 치는 데 가면 좀 이렇게 비키니 막 입고 막 다니거든. 그래서 그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니까 그래도 가야지. 이번 주 한 주 가면 어떻게 될까? 또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이었거든. 이제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네가 뭘 행위를 했더만은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라. 갈라디아 교회가 똑같아요. 이때까지 이율론으로 살아온 겁니다.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보면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수요 예배도 우리 이제 홍주 목사님께 맡기고 제가 지금 저희 솔직히 새벽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금요일 날 예배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이 펼쳐놓고 장대한 준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은 더욱더 그렇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돌아다녀도 별 차이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옛날에 수요 예배 있을 때는 수요일 또한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그러면 새벽기도 할 때는 그건 어떻습니까? 전날 밤에 그냥 자면 새벽기도 메시지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그래 또 제가 보면 뭐랄까요? 잘해야지. 잘못하면 제가 설교를 개똥같이 해놓으면 제가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제가 힘들어요. 이전에는 설교하면 어떤 데는 만족스럽지 않으면 철같이 들어가 앉아있다니까요. 쪽팔려가지고. 조금 제가 어떤 데는요, 만족스러우면 이제 고개 빡 들고 다니면서 악수 탁 하고. 그렇다니까요, 제가요. 성격이 그래요. 무슨 말이냐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런데도 집 나가 있는 예수님을 땡겨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네가 집중을 안 해서 안 됐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이제 미치는 거지.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아니 집 나가 있는 예수님을 늘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오는 겁니다. 생각 밖에 나가 있는 예수님을 데려오는 겁니다. 아, 네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생각 밖에 늘 계시니까 그렇구나. 생각 밖에 1시간만 데려오면 기적이 일어난대. 그래 한번 데려와 보자. 안 돼. 어느 날 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종교다. 왜? 모든 종교 갖고 있는 행위예요. 이건 종교다. 일단 안식이 없다니까. 왜? 늘 밖에 계시는 주님을 데려와야 되니까 안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식이 없지요. 그러니까 늘 안식이 없는 겁니다. 일단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데려와야 되는 형태 속에 빠져 있네.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정말 복음 이해되면 기도 안 해도 된다. 제가 아주 뭐랄까요, 친한 목사님인데 말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정말 복음 깨달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말을 듣더만 맞다 그래요. 맞다 그러지만은 저 말을 이해를 못한 것이지. 진짜 제가 딱 깨닫고는요. 정말 복음 깨달으면 복음하고 삶이 하나지 기도라는 행위를 따로 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게 종교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행위를 따로 해야 되는 게 절대 안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불안한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신앙생활 완전히 다 접고요. 바꾸세요.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수준.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아, 이번 주 시간 되면 그냥 교회 나오면 돼요. 왜? 편안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이킹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머리 헷갈리고 편안하잖아요. 그 예배 와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성도들 만나서 왜 포럼 하시고요. 이번 주 참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는 길에 편안하다. 이렇게 꼭 저 닮아가지고 말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그렇는데 이제 걸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누리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처음부터 이 땅이 어떤 세상이냐니까 그리스도의 세상이라는 사실 이것부터 여러분이 확인돼 버리면 됩니다. 이 확인 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불붙이세요. 처음부터 이 땅이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1부 때 말씀드리더니 그리스도 안에 이제 정죄함이 없어. 그래, 나는 죄 없어.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기준이 또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죄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의라는 말이지 내가 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죄 없다.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게 신앙생활이야. 내가 죄 없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은 영적인기 육신적인기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이제 자꾸 이제 가정 중심이 되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사람 중심이 되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주님이 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속에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피조물과 관계된 이 땅의 창조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세상인데 누구의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문제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로 이 땅이 창조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재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 골로새 1장 16절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3장이 뭐지?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율법을 왜 줬습니까? 지켜봐라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이 땅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이걸 제일 잘 설명한 게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어느 정도냐?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 있다.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되었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인생의 신앙생활에 뭐가 되어야 되냐니까 반석이 되셔야 됩니다. 딱 기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었다. 여러분 인생의 주춧돌이 뭐냐? 여러분의 사고의 주춧돌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의 이름이 개발해서 반석이 아니고요. 이게 반석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딱 기초석이 돼야 됩니다. 사고를 따로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다시 제가
복음과 종교의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세상. 종교는 뭐냐?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사람 어떤 것도 기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참,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복음인데 말이야. 하기야 돈이 되려면 자꾸 뭘 하라고 강조해야지 돈이 되지. 와, 건축하면 복 받았다 그래야지 건축헌금 내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종교입니다. 진짜 헌금은 뭡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구나. 바울이 말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되기를 원한다. 그게 헌금입니다. 그 행편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되면 하나님 은혜가 크니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아,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뭐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하고요. 우리 순민이가 집 갖고 있는데 보니까 헌금을 꽤 해요. 야, 뭐 보내준 거 가지고 뭐 11조 안 돼. 야, 11조 내가 다 했는데 뭐 네가 또 하냐? 왜냐, 그거 안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진짜 헌금은요, 제가 보기엔요, 여러분들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좀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구걸하듯이 저는 솔직히 싫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저 정도 되면 안 받아도 돼요, 솔직한 얘기로. 저 정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 몸에서 당신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를 되길 원합니다. 서부 보험교회 여러분이 헌금한 게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될 것 같으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그리스도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되는데 내가 쓰는데 글쎄 그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내게서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벼슬 물리고 뭡니까? 해가 된다. 왜? 내 주 예수 하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이전에도 외쳤지만은, 아, 그래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게 안식이 딱 되면서요. 정말 그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약에 인간이 맞다면, 인생이 맞다면, 철하고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게 그리스도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철학의 결론은 그리스도란 사실. 그 정도 안 되면 우리 예수 믿지 맙시다.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뭐 때문에 교회 다녀요?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이단보다 못하고 다른 타종교보다 못하고 모슬렘이 지금 얼마나 부흥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세계 17억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17억 될까요? 곳곳에 교회가 문 닫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자꾸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행위했느냐 안 했냐를 자꾸 따지잖아요. 우리가 복음 갖고도 이지랄 하고 있다니까. 네가 행위를 했느냐 안 했냐를 따지고 있다니까. 복음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는 게 뭡니까? 종교생활이라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요. 왜? 네가 한 대가만큼 하나님이 주신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나쁜 것들입니까? 네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할 생각 없었는데 네가 했으니까 내가 급해서 할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나쁘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요. 뭐 지난 금요일까지도 열심히 오더만은 아침에 피아노 쳐야 되는데 우리 박 집사 안 나왔어.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만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만 잤대. 그래 말이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아 안 나올 줄 알았더만 그래도 나왔어.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렇게 신앙생활 하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숙제입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냐. 이거는 종교와 같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이 내게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분명한 것 한 가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한 분으로 충분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세상이 여러분이 펼쳐진다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안 누린다고 생각합니까? 사고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집 나가 있는 거 데려오는 게 아니고 모시고 와야지. 하나님이니까. 그게 신앙생활 가치, 그게 잘하는 가치, 그걸 많이 하면 뭡니까? 뭔 역사 일어나는 같이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지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진짜 아니 이제 금방 조금 있으면 또 나이 깨먹었더라고요. 제가 저를 봐도 지금 딱 모습은 딱 20대인데 나이를 깨먹었어요. 그럼 뭐가 아쉬워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뭐가 아쉬워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 이상 누릴 게 있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냐니까 저는 이렇게 옆에서 우리 장로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옆구리 칼 가지고 위협을 하면 몰라도 저는 하기 싫은 놈이니까 또 그 말을 한다고 또 우리 시험 드시는데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거니까 시험은 들지 마세요. 왜냐니까 그게 저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지. 뭐가 제가 지금 더 영화를 누릴 게 있어서 이렇게 안 할 말을 골라가면서 하겠습니까? 처음에 이 말 할 때는 꽤 안 할 말 뭡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너무 강도가 좀 세다 싶으면 내가 홍조보 그랬다니까. 야, 이번 주 동영상 내려라. 이제 막 갚아요. 막 갚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충분해져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만족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에버랜드 가는 엔조이로 주일날 오셔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좋지 않나요? 안 좋다 말만 해. 보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요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주실 수밖에 없는 것 하나 그리스도. 요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본래 이 땅에 이 세상에 주신 것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보고 근원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본질이라 그러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을 이 땅에 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 될 때 틀림없이 어느 순간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러워요. 그때서 그리스도는 다 있구나. 끝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이때부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속에서 내 삶이, 내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러워한다. 너무너무 악한 겁니다. 나는 이번에 기도를 하루에 3번 했지 않냐?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종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악하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뭡니까?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주일날 헌금 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내게 잘해 주실 것이야. 야, 그건 뭐 귀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귀신보다 못한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이젠 여러분 다, 제가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생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이제, 정말 주일날은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엔조이 하는 겁니다. 같이 먹고, 누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내 영혼의 만족이 착 찾아오잖아요. 이게 에버랜드 가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한 사람만 축복을 받을지. 별짓 다 하고 있네. 이런 실제적인 이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세상이 다 펼쳐져요. 뭘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누구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세계, 사고가 내게 만족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충분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 하나님 주신 거 하나야, 그리스도. 이 정도는 딱 돼야지. 그 속에서 안식하면 됩니다. 그죠? 왜 내가 화가 나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구나. 왜 내가 화가 나지? 화가 나는 이유는 저기 내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걸 빼앗겼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하나 아니냐? 그래, 그리스도가 내게 행복이야. 회복하면 됩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 계셨는데 진짜 앞으로 정말 복음이 뭔가를 여러분은 계속 확인해야 될 겁니다. 기가 찹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이가 어떤 것인가. 천국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 알지만 뭔가를 더 플러스 시켜놨어요.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다른 복음 정리가 쫙 됐지요. 그런데 지금 교인들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응이지요. 이걸 놓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4장 12절부터요. 보십시오.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반대로 13절에 내가 육신 약할 때도 내가 복음을 전한 거 알지 않냐.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어느 정도냐니까 바울을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천사. 바울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정도로. 바울은 어느 정도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이 나를 대했지 않냐. 이겁니다. 14절.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렇게 너희들이 했는데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줬을 것이다.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은 자기 눈 빼어가지고 목사인 바울에게 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원수로 대하는 거죠. 복음 한참 전할 때는 하나님 천사와 같이 우리 주님 오셨다. 이 정도로 눈을 빼가 줄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했더만은 바울을 원수와 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완전히 답 나오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다시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로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자꾸 은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19절 율법은 왜 줬느냐. 율법은 우리가 범법 자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니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세상이 펼쳐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니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세상 내가 온통 이제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도 보고 온갖 뭔가 할 거 다 하세요. 주일날 이렇게 가족들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요.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못 가지. 나 집사람은 벌써 몇 번 갔어.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게 나의 의식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준 게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스도 한 분이야.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 내게 응답이야. 거기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이야기하는데 원수같이 대했던 갈라디아 교회. 이제 우리는요, 진짜 이 복음. 집에서 간단합니다. 지금 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는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위해서라도 하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안식입니다. 그냥 억지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평안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억지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내게 참된 만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한 거 있죠. 그 안식이 전도요. 그 안식이 기도요. 그 안식이 세계 복음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하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